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출애굽 7장 3절로 5절입니다. 성경을 알자 1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계시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시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아는 수준은 아주 미숙하고 미미합니다. 그냥 겨우 알아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도, 조상의 하나님 이 정도만 알지 그 깊이를 알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요셉이 있을 땐 좋았죠. 그렇지만 노예로 있을 때 정권이 바뀜으로 노예가 된 다음부터는 볏집을 이겨가지고 비어서 흙에 이겨가지고 정해진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벽돌을 못 만들면 등이 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는 그런 일들만 했습니다. 겨우 먹을 수 있는 일들만 했던 것이 노예 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선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은 망각이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내가 지금 여기서 노예 생활하며 흙이나 이기는데 볏짚 잘라다가 그거 집어넣어서 흙이나 이기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정체성이 아주 망각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 받아도 사명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 땅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내가 선민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그것을 배워갑니다. 바로 왕 앞에 섰던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하신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래, 네가 하나님을 몰라? 여호와를 몰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몰라? 여호와를 몰라? 그래, 알게 해주지.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다. 재앙을 통해서라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이적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바로 왕을 죽여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그냥 맨날 불칼 가지고 와가지고 죽인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그냥 그 방법으로 그냥 초자연 방법으로 막 구출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바로 왕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겨우 승리해서 출애굽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10가지 재앙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모세의 재앙 중에요, 하수가 피가 변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집트 그 마술사도 그 일을 했다고요. 바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백성의 추앙을 받으면서 그 지위를 얻으려 경국해 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귀신을 신접을 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그 재앙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우박, 흑암, 재앙,
이게 뭐냐면 하늘을 섬기는, 하늘신을 섬기는 태양신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생명의 시작, 기력의 시작, 초태생을 다 죽여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으로 저주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혼란, 갈등, 번민,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과학시대가 아니에요. 태양이나 보고 점이나 봐가지고 어떻게 하던 시대에 이런 이적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생명의 시작이고 기력의 시작이라는 처자들이 다 죽어버려서 저주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냥 멍해지고 영적으로 뒤집어져 버렸고 혼란과 갈등과 번민이 막 뒤죽박 죽였던 때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냥 좋더라 한 사람은 모르고요, 심각하게 영의 눈을 뜨고 본 사람들은요 심각하고 들어봅니다. 뭐 예수님께서 가신 발자취 보면 감동하죠. 뭐 거대한 피라미드 지하에 뭐 간직해둔 역대 미라들, 뭐 왕들의 유물들, 유품, 진풍경이죠. 야,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대? 이 돌이 200마일 바깥에 있대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왔대? 야, 바늘 하나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대? 이러면서 신기해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보면,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들이 가는 길목마다 우상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우상들을 우리가 사열을 해야 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릴 것들을 곤충까지도 세워서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두꺼비, 풍뎅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억할 수 없는 그 많은 작고 예쁜 곤충들을 전부 다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2000년 전에 섬겼다? 아니요. 지금도 과학 문명이 만능한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우상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과학 발전과 전혀 다릅니다. 문화 발전과 전혀 틀립니다. 다른 성질입니다, 이거. 에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무슨 우상 숭배가 있고 무슨 아니요. 지금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영적 세계는요, 과학의 문명과 그 과학의 첨단, 재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 갈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에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요. 맛봐야 오줌인지 물인지 아냐? 맛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세 부류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바로 왕, 이집트 백성에게 모두 나타내서 홀딱 뒤집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신다. 계시하세요. 계시하세요. 반드시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 과정, 바로 왕은 장자를 멸하는 10번째 재앙을 목격한 이후로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해버립니다. 그들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 한 200만 되는 그 노동력을 다 잊어버립니다. 광야로 보냅니다. 모세 따라 모세를 출애굽하는데 이틀뿐이 안 걸렸어요. 1박 2일이에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2개월뿐이 안 걸렸어요. 근데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학문으로 훈련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무식한 사람, 머지랭이도 할 수 있는 양 똥구멍이나 바라보고 양 지키는 목동으로서 40년 훈련한 다음에 보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람셋이라는 비돔성에서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 강인한 그 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 절대적인 노동력을 다 보내버립니다.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보내긴 했지만 바로 왕은 1박 2일 만에 후회를 합니다. 밑에 있는 대신들이 그럽니다. 왕이요, 이건요 도망간 거예요. 이거요 안 돼요. 쫓아가서 적어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질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바짝 추격해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이요. 앞으로 가면 소멸당할 것이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을 것, 비참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나 인간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인간의 미련한 고집만큼은요, 끈질기고 꺾기도 힘든 것 여러분 아십니까? 미련과 고집 이거요, 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바로 왕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인간의 미련함이거든요. 죽기 전에 벗지 못할 재앙이거든요, 이게. 오죽했으면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7장 22절.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한다. 공에다 절구에다 그 사람 집어넣고 그냥 절구공기로 막 진지겨도 그 미련함은 벗어지지 않는데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인간의 미련함은 곡물과 함께 절구공기에다 집어넣고 그냥 공이로 내리찌어도 그 미련함은 벗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삶에서도 무지와 미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순간순간의 열정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미련과 교만이 잉태한 미움과 원망, 용서 못하는 마음,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것이 고갈돼서 스스로 그것을 고갈시키고 내 안에서 스스로 소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못 견디어 하는 괴로움과 분노의 문제는 외형적인 환경에서 오는 변화나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우리 내면에 기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용서치 못해서, 놓지 못해서, 포기치 못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지혜서에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제는 이집트 탈출한 사건입니다. 엑소도스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탈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80년 동안 준비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황복시키는 데는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바로 왕 황복시키는 10가지 재앙임을 황복해버렸어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데는 1박 2일이면 끝났고요. 근데 준비된 그 사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양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양들이 학대받는 거예요. 사명자가 깨닫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그와 함께 그로 인하여 독립을 맞아야 할, 자유를 맞아야 할,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고센 람셋에서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까지 람셋을 출발한 후에 2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었어요. 뭐 잘못했다고 등이 떡이 되도록 매맞는 그 매맞음이 벗어졌어요. 자유신반이 온갖 억압과 고통과 범위에서 해방됐다고요. 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그것을 보면서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며 의기양양하게 출애굽을 했다고요. 홍해로 들어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있겠죠. 희망도 넘쳤겠죠.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그 큰 손 편팔, 우와, 우리를 학대하던 사람이 우리는 홍해를 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땅으로 나왔고 그들은 땅으로 들어왔는데 물로 뭉쳐져서 죽었어. 이것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만 찾으면 돼. 그런 마음과 감격에
심정으로 감사와 은혜와 은총이 충만했습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만요, 이제까지 불평불만, 원망, 투덜투덜 그랬던 노예의 삶과 마치 오래전처럼 아득하게 잊어버린 것처럼 됐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다라는 거죠.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이적은 갈 것 없고, 삶의 현실과 삶의 조금 불편함이 원불교로 나온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다는 거죠. 낮에는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어컨을 주셨는데 그늘 구름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난로 펴주셔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애굽 땅을 뒤로하고 감사와 기쁨과 그것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정말 변하기를 손바닥처럼 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변한 줄 알았어요. 나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후에 나도 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추적해오자 순간에 기쁨과 소망은 사라지고 원불교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 이끌어 여기서 칼에 죽게 하려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라고 하며 원불교 한다는 거죠.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칼에 맞아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봅니다. 그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국 군대들을 홍해에 장사하고 그 구원의 그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 권능의 하나님을 춤추며 노래합니다. 여인들은 경세를 들고 막 탬버린 들고 막 나와서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 놀라운 현장, 다시는 애국 사람 보지 못하려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것이 기뻐서 즐거워져서 홍해가 갈라졌어. 야, 눈으로 봐서 우리 발이 그 글로 직접 지나가 건너갔어. 마른 땅으로 가서 바다를 지나가서,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마라라는 지역에 오니까 물이 써서 못 먹어. 그리고 모세를 다시 못 먹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에서 마귀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인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감사가 떨어져 버리죠. 좋으면 감사하고 좀 안 되고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신앙생활한 우리들의 모습과 출애굽한 애굽 백성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자비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보이면, 기도하고 사모하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죠. 즉각 내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세속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번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것을 모릅니다. 순종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이다. 현실과 상황은요, 어쩔 수 없어요. 현실과 상황은 우리만 어렵나요? 대기업은 안 어렵나요? 어쩌면 제법 신앙생활 한 사람들조차도 환난이 가다주는 축복을 모릅니다. 환난이 오면 그 뒤에 숨어있는 축복이 있는데, 환난의 뒷모습은 축복이거든요.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과 형상과 사랑을 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감사함으로 이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 이 어려움과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훈련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진짜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해야 그 일이 맡겨집니다. 모세가 한 단계 한 단계 통과될 때 하나님이 그를 노아에 가면서라도,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이, 왕들은 따로 배우는 게 뭐냐면 수사학을 배웁니다. 말하는 법. 왜냐하면 말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말로 똑똑한 정치인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학을 배워요. 말하는 법을 배운다고요. 40세까지 0세에서 100일 정도 된 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살까지 배운 게 수사학이나 이런 고등학문을 배운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진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려버리고, 근데 그걸 안 쓰신 게 아니에요. 광야 나가서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을 다 깎아버리세요. 다 맨들맨들하게 깎아버리시고, 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온총, I'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운 걸 쓰시는데 어디다 쓰시냐면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엔 모세뿐이 없었어요. 모세뿐이 없었어요. 그 학문을,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냐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나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가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가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예전에 알 수 없던 주님과의 기쁨, 주님과의 영광,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환난, 훈련을 통과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서, 다른 말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인도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돌아보세요. 내 모습을 돌아보세요. 내 뒷사람을 돌아보세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원하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내 현실과 상황이,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올려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깨닫으시고,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난 믿음과 순종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주교도 함께 충만케 하시 은혜와 온총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